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새벽을 깨웁니다. 주여 이 귀한 헌신과 열정을 보시고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승리합시다. 사람이냐? 사람 같은 사람이지. 같이 합니다. 사람이냐? 사람 같은 사람이지. 그러면 의라는 말을 5개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 의인이 의인이냐? 의인 같은 의인이지. 정치를 5개 썼어요. 정치인이 정치인이냐? 정치인다운 정치인이지.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즉 성도가 성도냐? 다 성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성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정치인이고 목사다운 목사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처럼 오늘은 그 말이에요. 즉 어제 5장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 뭐라 써 있냐면 즉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더 많다? 은혜가 많다. 사심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뭐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그것은 아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라 불러야 됩니까? 의인이죠. 따라합니다. 의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요, 예수를 믿은 후부터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맞지만, 즉 회개할 때는 맞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의인이 의인이냐? 의인 같은 의인이 의인이지. 자, 첫 번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첫 번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 뭐한 사람? 산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이 된다, 안 된다? 반응이 안 돼요. 즉 우리 안에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가 뭐 했다? 죽었어요. 여러분 죄가 죽었으면 죄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제 죄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 죄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이게 뭐냐면 세례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세례입니다. 자, 원래 처음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장로교 스타일입니까? 침례교 스타일입니까? 원래 성경에 나온 세례는 침례교 스타일이죠. 장로회와 침례회의 가장 큰 차이는 딴 건 거의 똑같아요. 한번 99%. 뭐가 틀리느냐? 가장 큰 특징은 세례를 주는 모습이 달라요. 세례를 주는 의미는 똑같아. 우리는 세례 줄 때 요만한 그릇에 물을 담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붓잖아요. 그런데 침례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강에 가서 하거나 많이, 아니면 이제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요 본당, 요 강단 뒤에 세례탕이 있어요. 아예 만들어놨어. 멀리 못 가니까. 왜요? 물이 없는 데는 한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세례탕에서 바로 뒤에서 세례를 주기도 해요. 침례는 뭐냐? 하얀 옷을 입히고 완전히 그 사람을 반쯤 넣어야 돼. 권상에 팍 넣어야 돼. 완전히 머리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팍 넣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 만약 내가 침례교회 목사라면 침례할 때 내가 조금만 넣을까? 한 5초를 넣을까? 한 50초 넣을까? 속으로. 평소에 속을 썩인 사람은 몇 초 눌러버려? 한 1분 눌러버려. 1분 진짜. 정말 와, 이게 정말 그렇구나. 내가 죄 죽는구나 깨닫도록. 어찌 본다면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은 아니고 더 큰 의미는 침례가 더 강하게 온 것은 사실. 그렇죠? 요거보다는 뽀글뽀글뽀글이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맞아요. 왜요? 뽀글뽀글 하는 순간 뭘 느껴요? 목사님 날 빨리 안 끊어주면 나는 뭐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거 목사님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힘 막 눌러버리고 아이고 그럴까요? 뽀글뽀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세례의 의미. 세례는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내 안에 죄의 능력을 완전히 뽀글뽀글 물속에서 완전히 수장돼 버리고 이제는 구원받는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면 그 전에 먼저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세례문답해요? 안 해요? 세례문답하죠? 세례문답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 죄인인 거 알아? 알지요. 너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알아? 몰라? 알지요. 전 도저히 혼자는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세례를 주는 거지 아니면 절대로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세례라는 것은 이제 죄인인 나는 완전히 죽고 죄를 해갈 능력도 완전히 사라져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은 교회를 참 그래도 띄엄띄엄 잘 나왔어요.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나오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그런데 세례를 안 받아. 물어보면 아직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거의 2년이 지나고서 그때야 세례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이거예요. 아직 제가 술을 못 끊어서 아직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내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직 내가 더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양손 다 들고 항복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근데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아직 아니래. 때가 아니래.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사람이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화장을 하면 권사님 같이 정말 권사님이 될 수 있어요? 화장을 하고 요거 빨간 거 바르고 돼요, 안 돼요? 비슷할 수도 있겠죠. 성도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되겠어요? 이건 될 수가 없어. 제가 아무리 화장을 해도 권사님 같은 여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 강남에 가서 해도 저는 여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우리가 오늘 찬송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가 될 수는 없어요. 십자가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평생 나가는 거예요. 가끔은 힘들게 잠깐 쉬기도 하고, 그렇죠? 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적어도 6절을 보세요. 이제는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머노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사채를 썼습니다. 한 5억을. 그러면 이제 빚쟁이가 와서 녹화하겠죠? 누구 계시오? 빨리 나와서 돈 갚으시오. 이자가 한 달 밀렸어. 그럴 거 아니에요? 두렵잖아요. 그 사람 보면 피해 다닐 거 아니에요? 돈 주러 하니까. 그런데 오늘 다 갚았어요. 5억을 다 갚았어요. 빚쟁이 만났네. 도망갑니까? 그냥 웃으며 지나갑니까? 웃으며 지나가. 왜요? 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빚진 것이 없거든요. 빚진 게 있으면 도망가죠. 달랄까 봐서. 그런데 다 갚았으면 쟤는 전혀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너가 왜 우리 집에 찾아와? 나 돈 다 줬잖아. 이러면 나 경찰에 뭐 할 거야? 신고할 거야. 이젠 나는 당신에게 내가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의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 이후부터는 종로릇, 즉 죄인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는 뭐냐?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이제 되랑칠하지 말고 이 의로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11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번 방금 읽으신 11절을 4글자로 줄여봤어요. 따라합니다. 죄죽하살. 이거 한자 아니에요. 예, 죄죽하살. 그냥 방금 지은 거예요, 제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뭐하고? 죽고. 같이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제가 이제 어제까지 설교를 준비한 그런 원고인인데, 오늘 뒤에서 묵상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이제 성도는 죄죽하살이잖아요. 성도라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 말은 죄를 가까이 하라, 멀리 하라? 멀리 해야죠. 그렇죠. 죄를 멀리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사단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딱 제 머리에 뭐가 떠올랐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죄죽하살을 100%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어때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100% 완벽하게 살 인간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즉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까? 가 있습니까? 아직 안 갔잖아요. 아직은 안 갔어요. 그럼 우리는 별 수 없이 이 땅에서 20%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해요. 그리고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죄, 아담의 죄지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도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어쩌면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죄를 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신천지 교리는 뭐냐면 구원파인데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사해지는 거니까 사해져 버렸으니까 미래의 죄도 혹시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도 뭐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의 제일 중요한 핵심. 그래 구원파 신천지는 뭐를 하지 않냐면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뭔 말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이 걔네 교리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오후 예배에 신천지가 왔어요. 신천지가 오후 예배. 그럼 이제 제가 맨 뒤에 항상 안내를 쓰니까 처음 온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 입을 봐. 언제 보냐면 그 사람이 신앙 고백하고 마지막에 뭐 할 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입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지 말을 하는지. 그래서 처음 좀 약간 좀 그 순수한 신천지는요. 타교에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쟤보다 신천지다. 나중에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또 했다니까요. 얘네가 아주 머리가 뛰어나. 그러나 원래 신천지 교리는 뭐냐면 이미 용서받은 자는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다 사해져 버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또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편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합니다. 요 119 요한 1서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구원에 관계된 죄가 있습니다. 구원. 우리 생활에 관계된 죄가 있어요. 구원은 뭐냐? 내가 예수를 인정하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고백하는 것은 이 원죄가 사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자범죄를 짓잖아요. 이 문제, 즉 우리가 죄와 관련된 원죄와 관련된 요 부분을 반드시 예수의 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원죄는 해결했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몇 프로 부족하니까? 20% 부족하니까.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자범죄도 이제 원죄는 끝났어요. 자범죄는 계속 짓잖아요. 그럼 뭐냐? 이 미래에 대한 죄는 따라합니다. 조건부 용서. 즉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가 형제를 때렸어요. 사기쳤어요. 그렇죠? 그건 내가 주님께 뭐 하면 고백하면 우리 죄가 미래 그 죄도 뭔지 모르지만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는 고해성소란 것이 있어서 요만한 나만 들어가 신부님체가 이거 그렇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다 기독교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천지의 아주 중요한 잘못된 교리는, 걔는 이걸 하지 않아요. 왜? 벌써 사해졌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목욕을 했어도 최소한 집에 오면 머리는 씻고 자야 돼요. 발은 씻고 주무셔야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래서 뭐냐면 핵심은 끝에 보세요. 뭐 할지니라 같이 합니다. 여길지어다. 이게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딱 준비받은 은혜예요. 즉 여러분, 여길지어다란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 죄쭉 하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전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온전히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는 이제는 우리가 선만 행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 몇 프로 부족하다? 20% 부족하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여길지어다. 같이 합니다. 여길지어다. 그 말은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보통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포기해도 뭐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 즉 이것이 뭐냐면 여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을 만독하면 예수님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뭐냐? 읽었으면, 만독했으면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될 수는 절대로, 하지만 예수님 처럼 살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처럼? 같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 온라인 교우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